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캠프가 끝났지만 우리 캠프팀 벌칙인 것처럼 특송했지만 사실은 벌칙이 아니고 이들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겠지요. 기회가 없었겠지요. 우리가 멍석을 깔아주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였습니다. 현영이를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와 우리 중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하빈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우빈이, 멋진 남자 시온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특송으로 우리의 뜨거웠던 여름 캠프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들의 인생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어 메마르지 않도록 이들을 통하여 풍성한 넉넉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이들로 하여금 흘러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며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이들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이 예물, 이 헌금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 영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부족하지 않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살고 싶나요? 성공하고 싶나요? 의외로 청소년들 중에 상담해 보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 뭐냐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겠지. 그런데 제가 출판사에 있으면서 많은 성공학 책을 봤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엄청 많이 인터뷰했어요. 기독교인 중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만났죠. 연예인도 만나고. 그런데 성공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비밀이 있어.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이에요. 신방 가면 액자에 되게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 내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죠. 예? 부족함이 전혀 없고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집마다 거실에 이렇게 걸어 놓나 봐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잘 살고 복 받는 인생에 대한 그 시작이 이 시편이 되게 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 너네 잘 살고 싶니? 복 받고 싶니? 성공하고 싶니? 자,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비법서를 전수한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 받기까지의 약간의 이제 어려운 단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고 전국대 성경 퀴즈 막 이런 거 상 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대학교에 갔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학교 이제 막 그 모임에서 예배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한 달 만에 깨달았어요. 여기가 JMS였어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남부럽지 않게 읽었다고요. 그 나이에도. 물론 내가 신학생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신학교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속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이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나 욕하는 거 아니지? 자, 나의 연약한 과거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굉장히 놀랐고,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막 4.5 만점의 학점, 막 4.4 장학금 받고 이런 애들 막 있었거든요. 제정신이면 이럴 수 있을까 싶었던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한테도 물론 한 달 만에 나왔지만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엄청 많은 고민이 내 안에 있었다고요. 자, 기회가 되면 이 썰을 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은 아니니까. 누군가 날 속이려 들려면 속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올무를 완전히 쫙 치면 내가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화려하고 넓은 길, 모두가 다 걷고 싶어하는 길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멋진 그룹의 일원이 된 것만 해도 내가 좀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이게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런 곳이 있다면 나도 가고 싶겠지. 누구라도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잘남을 뽐내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달콤한 성공의 맛을 누가 뿌리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높고 힘세고 잘난 것 같은 어떤 그런 짜릿한 자랑하는 맛을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야.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데 안 가는데 말이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2절에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 라는 답을 가르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데 안 가, 이런 일 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가능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냐면 3절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여러분 3절이 참 복된 말씀인데 3절이 나오기까지 1, 2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쉽고 간단한 전략서, 그게 바로 시편 1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을 읽을 때 참 좋은 성경 옆에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현대어로 이제 되게 쉽게 풀어놓은 성경인데 이게 메인 우리의 읽을 성경책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보려고 할 때 옆에 두고 보면 좋은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서 나불대기를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도 지는 일이 없이 늘 꽃이 만발한 나무라네 그대. 되게 시같이, 시편이 시잖아요. 시처럼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편 읽을 때 참 좋아요. 여러분 은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 값없이 주어져야 은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혜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하사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착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매일매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나눠주시죠.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런 거예요. 동시에 비를 내리시죠. 하나님을 믿는 농부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농부든지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공평한 비를 통해 농사를 짓고 우리가 밥 먹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기에서 숨을 쉬죠. 여름이면 하나님의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지금 제 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죠. 오늘은 완전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예비하신 복을 그에게 기어코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오늘 엉망진창 살았어도 그날 밤에 그 숨을 안 걷어가세요. 내일이라는 기회를 또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회복의 잠을 주시고 어제의 엉망진창을 다시 딛고 일어나 보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이름 없는 잡초 들풀도 돌보시고 무명한 나 같은 자도 키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길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름 없는 작은 자의 삶이라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겠죠. 누군가에 대해.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의 은혜가 남았겠네요? 조건적인 은혜가 남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라는 건 다 내가 책을 쓰는데 이러이런 사람이 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혹은 이러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써. 여러분, 생명공학에 대한 책이 우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전 완전 문과라서 그런 거 모르는데 AI 서적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읽진 않겠죠. 그럼 성경도 독자가 있어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누굴 대상으로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건 누가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읽어 그런 거예요, 성경책은. 옆집 꼬마가 제게 와가지고 귀엽게 생긴 애가 아줌마 저기 가서 저 3단 변신 로봇 하나 사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아이에게 3단 변신 로봇을 사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놀라운 집념과 끈기를 가고 제게 쪼른다 해도 제가 이걸 사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안 사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아이야, 너 엄마한테, 네 아빠한테, 네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지갑에 이 3단 변신 로봇 10개 사줄 돈이 있어도 제 자녀가 아니니까 전 지갑을 열 필요가 없어요. 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해요. 이 아이가 옆집 아줌마한 나를 쫄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한테 가서 쫄라야 이게 맞는 방식인 거죠. 성경은 온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나를 떠올려, 나를 찾아, 나를 부르렴. 내가 네 아빠야. 나한테 요청해야지 어디 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내 손에 이미 그게 있잖니. 옆집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아직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게 된 순간에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와 값진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선물 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 사랑, 성공, 평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그 묻힌 보화, 그 선물 상자를 다 뜯어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나에겐 여전히 이게 없어, 부족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그것을 찾거나 구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통하시겠죠. 얘야, 내 손에 있거든,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자녀가 이렇게 배시시 웃으며 약간의 애교를 부리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비비고 눈을 바라보면서 내게 필요한 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겐 줄 능력이 있지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주고 싶지요. 그런데 아버지도 원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자녀와 나누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성,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 배시시 웃으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꽉 쥐고 있는 것만 같은, 나에게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소나기가 너무 막 풀려져요, 느슨하게. 그래서 여기 있어, 네가 원했던 거 이거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러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 삶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을 외면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게요, 이런 태도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무릎에 앉든지 의자를 땡겨 거의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그 일, 그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속삭임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펴는 거, 그리고 읽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적 은혜의 조건이에요. 이게 충분한 조건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있고, 그분의 손은 우리를 향한 선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해. 자녀가 받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 조건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좌우하는 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용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나와줘, 너를 만나고 싶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이 있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3절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는 비법, 율법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이 대면대면한 안면은 있지만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그 누군가를 대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다,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오늘 무슨 말씀하실 건가요? 말씀을 펴고 그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건적 은혜를 충족시키는 조건이에요. 말씀을 펴서 읽는 거.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은혜를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해서 은혜 주신다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일반 은총 말고 이 특별 은총에는 다 조건이 붙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면 하신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은 다 한 가지로 요약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 그분의 신실한 자녀 되기, 그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일반 은총, 무조건적인 은혜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이 조건적 은혜의 이 축복을 받으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손을 벌리고 아빠 주세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겠어요? 넉넉히 베푸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진정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말한 이 조건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나의 일상이 되도록 습관을 들여나가야 해요. 말씀을 펼치고 차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로 하는 것, 조건을 무시하고 은혜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패한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어.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와. 그런데 실망감이 있어. 이번에도 안 들어주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는 게, 이게 신앙의 실패거든요.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 하나님 날 덜 돌아보시는 것 같고, 날 안 챙겨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근데 왜 내가 거절받은 것 같을까?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듬어서 헤아려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하나님과의 만족스러운, 누가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시는 그 친밀한 시간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아들이 되게 눈치가 빨라요. 혼자라서 그런지 제가 눈치를 줘서 그런지 아빠가 퇴근하고 되게 피곤해 보면 샥샥 눈치를 봐요. 그리고 쭈뼛쭈뼛 가가지고 아빠 오늘 힘들었어? 이러더니 너무 웃기죠? 우리 남편의 키 반토막밖에 안 된 애가 아빠의 등을 톡톡 하면서 아빠 수고했어. 지가 뭘 안다고. 그런데 그 한마디에 아빠의 그날의 피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의 회사에서의 수고를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가끔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제가 이 뉴스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고통받는 일들이 있을 때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잠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고로운 일이 없으시겠죠.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그분과 그런 대화를 나눠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 욕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사랑이라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이 모든 억울한 우리의 죄악으로 망가진 것을 복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을 수고하셨다 칭찬하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아들과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다 사랑받고 싶어서잖아.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내 양육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 맺기, 그게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되게 옛날 얘기 듣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없었던 엄마 아빠의 스토리 듣는 것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운을 띄지. 신이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그럼 아이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막 집중해서 듣기 시작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었다. 신이야, 자 지나간 저기 봐. 엄마 아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저기서 차 마셨었어. 그러면 아이가 그 카페를 되게 의미 있게 보면서 가고 싶어해요. 자기가 있기 전의 일들.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전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기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피땀 흘려 밤새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인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며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9절에서 제 이름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출생 기록부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표현으로? 그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두의 이름까지 그 밤에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책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내가 애니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애니를 위함이니이다. 애니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자, 지금 그들은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는 거예요. 애니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나만 내 이름 넣을 거니까. 시작. 내가 애니를 위하여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애니를 위함이니이다. 애니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한 절을 통해 내 이름을 읽어내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환희를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각자가 경험해야 해요.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 이름 불러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건 그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을 때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항상 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내려온 그날 밤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깨에 이렇게 어깨 동무하시며 어딘가에 걸터 앉아 하늘을 우러러봤겠죠. 빔 프로젝트가 쏘아지듯이 그 별 하나하나에 우리의 얼굴이 있었을 거예요. 영화를 상영하듯이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백성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사람들의 얼굴 하나를 보며 하나님이 그냥 낚시하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신 빈말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과 함께 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잘 봐.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멋지지 않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말없이 서로의 옆자리를 지켜주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그날 밤 다 맛보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에 아들이 둘밖에 실제로는 없고 그가 누린 것이라고는 나중에 그의 몸을 누일 막벨라굴 그 매장지 하나밖에 없는, 이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야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날 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날 밤 그 별들 하나하나에 걸려있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이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인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썼어. 내 사랑의 고백을 좀 읽어주렴. 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날마다 초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피땀 흘려 하신 기도가 날 위한 기도였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그들에서 나의 이름을 읽어낼 수 없다면 이 책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겁기만 하지. 성경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이 돈 주고 샀거나 누구나한테 선물 받아서 내 이름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자기 이름. 이게 정말 내 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내 것이어야 내 책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책을 사랑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이 책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잘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펼쳐서 보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읽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유, 성경이 다를까 봐 고이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고,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싶나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크게 외쳐 부를 필요도 없어. 이 펴면 되는 거예요. 펴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예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십시오. 그분을 찾고 부릅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제일 첫 번째 책이 이 책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공하고 싶다면
잘 살고 싶다면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난 다 가르쳐 준 거야. 이제 여러분 차례.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돌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것인가?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것인가? 하나님, 제가 그 결단을 대신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애가 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내가 이 책을 펼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기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이보다 더 자세히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나의 우둔함에 기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책이 나의 사랑하는 최고의 책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어내기로 결단하는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아버지 무너질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 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책이 진정한 나의 책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고, 이 아버지 말씀 속에 기록된 나의 이름들을 찾아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남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일,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위대한 삶이 아버지 예비되어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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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발견하고 확인해도 다 못할 그 무한한 사랑, 이 책에 가득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이 이 책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찾고 부를 만한 이때에 찾고 부르게 하여 주셔서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여 큐티 세미나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내고 삶의 아버지여 실천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